우상이 가득했던 아덴에서 바울은 마음 깊은 분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폭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사랑으로 다스리며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아덴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신상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신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들이 따르던 철학, 에피쿠로스파는 신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스토아파는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 만물에 퍼져 있는 이성, 자연의 질서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 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되게 충격이었을 텐데요.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25절에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데요. 27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에 에피쿠로스파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이 인간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토아파 역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은 인격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일 뿐인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신다.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바울은 당시 시인 아라토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의 익숙한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이라고 인용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라는 그 말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훨씬 위대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사람이 만든 돌이나 금속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진짜 하나님은 그런 물질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셔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들의 사상을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0절, 31절에 하나님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 증거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바로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도 반응이 갈렸습니다. 32절에 어떤 이는 조롱했고 어떤 이는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신이 멀리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계시긴 하지만 내 삶에는 별로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열심히는 섬기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교제했을까?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또다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다가 제풀에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우리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나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이 지식으로 신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돈, 명예, 성공, 쾌락 등.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과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기로 말입니다. 지식의 차원에서 머무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